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금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섰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힘썼는지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성찰의 은혜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에게 간절함과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금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면서 수많은 제약을 범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들의 예식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이런 예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셨다라는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범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과 거룩한 의지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제사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그 맑은 물을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대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죄를 범함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향 땅으로 드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속성은 흩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다투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합력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통하여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26절이에요.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의 말씀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더해 주시고 굳은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 거룩한 의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거룩한 의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내가 교만하여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좋은 자라고 의인으로 스스로 칭하면서 자칭 의인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함으로 새로운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로운 마음을 더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거룩한 의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 구원의 삶을 완성하는 것,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구원을 완성을 이룬 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시금 고향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더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은혜가 아닐까요?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민족들의 삶을 본받고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이 혼탁해졌잖아요. 강팍해졌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이 우상에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함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받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 이방 민족들의 이 풍성함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롭게 하여 주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바알에게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경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발이 하나님에게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보세요. 25절에 두고 주되 제거하고 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들이 무엇보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저들이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그 양의 목자 대신 그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산엄 짐승들로부터도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목자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어떻게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우리는 이게 고백이 반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저들을 회복하고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내 백성이 되고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회복해 하시고 왜 치유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은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더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실 때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구약시대와 같은 정결 예식은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3의 선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신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였지만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저들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또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복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하여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의 삶, 그 이상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의지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며 결단하며 행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교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한 주 동안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그런 은혜의 삶을 갈망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